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빛의 자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예전부터 옛날부터 빛 그러면 신 하나님의 비유가 되었고 어둠 그러면 악의 비유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의 인생은 어둠 속의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빛 속의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특징은 어둠이에요. 혼란이에요.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가 된 성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속된 말로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방법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입은 자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본문 1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응당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빛의 자녀의 첫 번째는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1절에 또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 16장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의 자녀요 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로마서 9장 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약속의 자녀라고 우리를 말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우리를 빛의 자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말을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을 통해서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본받아야 되나? 본받는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그럼 뭘? 단어 하나로 탁 정의를 내리자면 사랑이에요.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의 그 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바울은 2절에 오늘 2절에 또 그래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여기서 사랑은 이제 알았고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랑을 닮아야 되고 모든 성품의 밑바탕에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 사랑 가운데 행하라. 행하라가 그냥 무슨 뜻일까? 걸어가라? 쉽게 말하면 걸어가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어려운 말로 이 문법상 보면 행하라는 말은요.
현재형 명령문이에요. 현재형 명령문. 현재형 명령문이라는 말은 뭐냐? 쉬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는 뜻이야. 쉬지 말고 계속. 현재형이란 말이야. 과거에 행했었다, 미래에 행할 거야가 아니고 행하라. 현재형. 계속 행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현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계속 현재가 돼 있어야 돼요. 계속 해야 된다. 계속.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 삶에 관해서 많이 사용돼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로마서의 6장에도 나와요. 또 지혜로 행하라.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이 행하라가 또 나와요. 진리로 행하라. 등등등 이 행하라의 단어가 수없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행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면 참 많은 것 같아요. 부끄러운 죄는 말하지도 말아야 하고 정말 사랑만 생각하고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앞에 두고 묵상을 하면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요. 고대 바사제국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속담이 바사제국에 나쁠 것은 말도 말아라. 이런 바사제국의 격언이 있어요. 나쁠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나쁠 것은 미래형으로 나쁠 것은 지금 말하지도 말아라. 아예 이 말은 뭡니까? 앞으로 나빠질 것 같으면 지금 아예 말도 하지 말아라. 입에 담지도 말아라. 이 소리거든요. 우리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거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이런 농담도 되풀이하다 보면 실천할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는 농후해요. 왜? 죄성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좋지 않은 언행은 입에 담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우리 생활 밖으로 완전히 그냥 지워버려야 돼요. 밖으로 쫓아내버려야 돼요. 추잡하고 가증한 생활 이런 것 내용이 담겨있는 소설이든지 영화든지 드라마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매체들을 타고 들어온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우리의 신앙 정신, 신앙의 영적인 생활에 해가 될 뿐이지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 생활에서 제거해 가면서 매사를 사랑 가운데 현재형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요. 그게 빛의 자녀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사랑을 행하면서 사랑을 행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강조하는 것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라고 했는데 빛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면 참 이거는 꼴불견인 거예요. 꼴불견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행하라. 여러분, 나무가 햇빛을 받지 못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죽어요. 우리 삶도 예수님의 빛을 받지 못하면 9절에 나오던 그 빛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질 수가 없어요.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하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똑같은 거예요. 나무가 빛을 받지 못하면 열매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하면 빛의 열매는 없습니다. 자연을 보세요. 달만 봐도 그래요. 달빛을 봐요.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태양빛을 어느 각도에서 얼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초승달이 됐다가 보름달이 됐다가 이렇게 돼요. 빛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태양의 빛의 영향에 따라.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8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의 빛을 받아야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행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빛이 비추는 곳에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면 우리 가운데 빛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행한다는 것은 빛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어요. 열매로 건강한지,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영양분이 충분한지, 아니면 죽어가는지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지 맺히지 않는지, 맺히기는 맺혔는데 상태가 별론지, 정말 튼실한지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나무를. 똑같아요.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빛의 열매가 뭘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9절 말씀에 있어요.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요. 이것이 빛의 자녀의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어요. 빛의 열매를 보면 빛의 자녀를 알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빛은 어둠을 밝혀서 드러나게 해요. 죄악을 드러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죄악을 드러나게 해요. 죄라는 것이 어둠 속에 묻혀있는 비밀, 그 속에 꽁꽁 싸매어져 있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그 모든 죄악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부패한 것, 이것을 청소하는 방법, 이것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고 싶으세요? 내 인생의 부패한 부분을 깨끗이 제거하고 싶으세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내 인생에 부패하고 어둡고 후미진 곳이 깨끗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밝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요,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밝아지고 깨끗해집니다. 치유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칭호를 얻었으면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돼요. 빛의 자녀답게. 그것이 착함에 있어요. 그것이 의로움에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함에 있습니다. 착한 열매, 의로운 열매, 진실의 열매, 이게 빛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언행은 착합니까? 나의 양심은 의롭습니까? 내 생활은 진실합니까?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묵상하면서 되돌아봐야 돼요. 내 삶을 살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살펴야 돼요. 비춰야 돼요. 깨끗함 받아야 돼요, 여러분. 숨기면 숨길수록 어두워져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들 그리스도인만은 어느 때이고 어둠을 깨트리고 밝히는 빛의 자녀로 착하고 의롭게 정의롭게 진실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둡고 부패했는데 누가 밝겠어요?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데 누가 깨끗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렇게 어두운데 세상 보고 내가 탓할 수 있을까? 정치인 보고 경제인 보고 저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밝지 못한데.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열매가 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이 세월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기회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회. 그리고 때가 악하니라 할 때 이 때의 원어적 의미는요, 이 시대를 뜻합니다.
시대의 의미가 있어요. 시대. 그러면 이 말을 현대말로 이렇게 좀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악하니까 그럴수록 빛의 자녀인 너희는 기회를 잘 포착해서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해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의역을 하면. 말세가 되면 세상에 악이 점점점 득세를 하는 거 성경의 일반적인 교훈이고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디모데후서 3장에도 다 예언하고 있어요. 여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세월이 짧으니까 근면하게 부지런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뜻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모든 기회마다 악을 대항해서 선을 행하라 이 뜻이에요. 근면하게 열심히 살아라 이런 일반적인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말씀을 같이 우리가 봐야 돼요. 세월이 악하니까 기회 놓치지 말고 악을 대항해서 선을 행하라. 누구처럼? 빛의 자녀니까 빛처럼, 빛의 자녀처럼 그렇게 행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가면 갈수록 이 시대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닥으로 향해 가지 않습니까? 정말 지저분해지잖아요. 음행이나 음탕함이 합법화 되잖아요. 간음이, 간통죄가 벌써 사라졌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다른 외국은 더 일찍 사라졌고. 또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들이 더 큰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크리스찬들은 그거는 안 된다고 지금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그 법을 차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순결성이 없어져요. 진실함이 없어져요. 정말 이 모습은요, 마태복음 11장 17절의 말씀과 똑같이 돼 가는 거예요. 하나도 틀림없이.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이 이거예요. 피리를 물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춤추지 않고 저주의 말씀 들어도 울 줄 모른다. 회개할 줄 모른다. 정말로 21세기 우리 인간의 문명은요, 회칠해 놓은 무덤 같아요. 겉은 번드르한데 그 내면은요, 썩어가고 또 썩어가고 있어요. 정치 경제를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정치는 정치인은 없고 정치꾼만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경제는 경제인은 없고 장사꾼만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치를 가지고 도박을 하고 경제를 가지고 구걸을 하고 갑질을 하고 있어요. 교육도 애매하고 도덕은 벌써 간음을 하고 있고 난잡한 문화,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 정신이 혼미합니다. 성경 말씀의 표현대로 우리 영혼이 쉴 만한 물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빛의 자녀는 빛 가운데로 행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때가 악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왜 아끼라고 했을까요? 왜? 바울이 이 말을 할 그 시대, 바울 시대 당시에 그들은 세상이 곧 말세, 곧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쪽 사람들은 벌써 자기 일상생활을 그냥 내려놓고 산으로 수도원으로 막 이렇게 모이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헛된 말에 속지 말고 엉뚱한 데 기운 쏟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경고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 빛의 자녀로 행하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그럼 이 경고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는 게 될까요? 그것이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빛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때에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묻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걸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정말 잘 되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진짜 잘 나가네? 술술술 풀리는 것 같아.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잘 되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은 왜 이렇게 잘 되게 하실까? 그거 물어야 돼요. 정말 꼬이고 또 꼬이네.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정말 꼬이고 힘들어지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빛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도피하는 인생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속세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 되고 빛의 자녀로 행해야 돼요. 빛의 자녀로 행해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행해야 됩니다. 빛이 없는 악한 세상일수록 우리는 빛을 발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빛의 그 능력을 발휘하려면, 빛을 발하려면,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면 내가 먼저 빛이 돼야죠. 우리 성도가 먼저 빛이 돼야죠. 우리 교회가 먼저 빛이 돼야지 빛을 발하죠. 우리가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야 돼요.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되고, 그때 우리는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답게 어두운 세상을 밝힐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명칭은,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이 땅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처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모인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명칭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빛을 보고 같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그들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 이렇게 붙여졌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빛의 자녀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파묻혀서 같이 어두워져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그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 비추고 착한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묵상하고 엎드려서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명을 우리들이 잘 감당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밝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